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1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울 때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31절 말씀 시작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선포의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선포의 말씀이죠?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짧은 구절이죠. 근데 이것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하는 요한의 아주 독특한 또 용어죠. 이 세상 임금, 세상 임금. 예. 그럼 우리 세상 임금 그러면 어떤 나라는 왕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어떤 나라는 이제는 왕이 없고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있기도 하고 어떤 수상이 있는 그런 나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 사람들을 다 쫓겨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일 여러 번 말씀 가운데 나눴던 이야기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군사들, 그의 사자들,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단과 그의 쫄자들, 똑같은 단어가 써져 있는데 여기는 쫄자, 여기는 사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싸움이 있었는데 미가엘이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겨서 그 이제 사단이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같은 사람이 썼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임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느냐? 그렇죠. 그들의 어떤 그 모든 무기,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바로 죄죠, 죄. 죄가 이 땅에 있었기에, 죄가 이 땅에 관영하고 있었기에, 그러기에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될 수 있었다. 그 죄를 이용해서 마귀는 어떤 그 권력을 부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망 권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 권세를 죄를 타고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없겠죠. 이렇게 뭔가 그 위세를 떨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그 뭐냐면은 이제 헛간 같은데 보면은 나도 모르게 쥐가 생겨요. 어떤 때 보면 쥐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쥐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예. 쥐가 그곳에 틈타는 원인이 있죠. 그곳에 뭐 먹이가 있다던가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던가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깨끗이 하면 당연히 쥐도 없어지는 거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마귀 들끓어 뭐 근데 얘기하는데 이제 마귀들은 아니고 마귀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있는 것. 그러면 귀신을 하나씩 이렇게 잡아 이제 막 그냥 이렇게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막 총을 탁 쏘면 그냥 이렇게 싹 가두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고스트바스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맨인 블랙 뭐 그건 외계인인가요? 근데 맨인 블랙은 보면은 이게 저게 귀신을 향해서 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처럼 하나씩 잡는다고 해서 다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 원인을 아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그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돈을 주고 사신 것처럼 그렇게 값을 치르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왜 달리느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린다는 건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더군다나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에서는. 아니 왜 자꾸 메시아가 오셔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하고 하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죽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또 세상 임금 얘기하시다가 왜 또 죽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느냐? 요게 연결이 요게 우리가 헷갈리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계속 모르겠는 얘기로 연속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 임금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그런 어떤 마귀가 그 틈탈 수 있는 마귀가 위세를 부릴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들을 다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신 거죠. 값을 치르시고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 훨씬 이해가 쉬우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 마귀는 멸망. 이 동시에 일타 이피,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를 아주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비밀이죠. 정말로 무스테리온 신비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알려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우리 인간의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의 뭔가 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없는 방법이고 이 세상에는 그 방법이 존재한다 해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 예. 내가 정말 사랑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제 제1 이사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말씀드렸죠. 앞에 39권, 39장, 뒤는 27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66장까지 있잖아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해서 구약, 신약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없지만 그렇게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제2 이사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약에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뭐 창출 내민시 수산눈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욥시 잠전아 뭐 사레 메겔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거의 중간 부분에 와서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이사야서가 뒷부분에 가서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그렇죠. 돌아온 다음에 쓴 이사야서가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해요. 특별히 더 어떤 부분을 많이 인용하냐면 제2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름 개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인용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영광, 이런 요한만이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사야서로부터 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의 제일 첫 번째 절,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 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라고 하는 그 주의 팔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게 된 것도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미있게도 표준 세번역은 주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가리켜 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밌죠? 네, 이게 이제 그냥 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요한이 인용한 것도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70인용을 또 인용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주여 이제 주의 팔 이렇게 얘기할 때 53장에는 여호와의 팔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말 성경 말고는 다 주의 팔이라고 다 번역해 놨어요. 영어 성경들은 다 주의 팔이에요. 근데 이제 70인역에 주의 팔이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주의 팔이라고 되어 있겠죠. 70인역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로 바꿨으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렵나요? 예, 어려운가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한글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는데 유익이잖아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써져 있다.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성경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준세 번역을 예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종말론적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예언 그러면 구약의 예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훨씬 더 종말론적으로 예언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로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종말론적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의 영광, 예수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드러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이단으로 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이죠. 이단으로 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꼬집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도 이 관원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 아니겠어요?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도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꼭 그렇게 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꼬집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사야서를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말씀에. 근데 그의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난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안다.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하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죠.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명령이 영생일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순종하신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명령 그것이 그 바로 우리에게 순종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 이제 엔톨레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명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계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명령이 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 관심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난 알지도 못한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우리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래서 온전히 영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사망 권세를 멸하신 그 사건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표적 가운데 왜 믿지 못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들, 우리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성령님께 의지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